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10절 같이 읽죠.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오늘은 2단 경계 주일입니다. 무슨 주일이라고요? 우리 교단에서 2월 둘째 주일은 2단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2단에 주의하고 빠진 일이 없도록 그렇게 경계 주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른 복음은 없다. 같이 해볼게요. 시작. 다른 복음은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참 복음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2단 경계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고요. 잠깐 준비한 동영상 잠깐 보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이라고요? 여러분 주변에 2단 보셨나요? 머리에 뿔 달렸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어쩌면 더 친절하고 더 다정다감하고 사랑이 넘치는 모습으로 우리들 주변에 접근 올 때가 많습니다. 2단을 이렇게 정의하죠. 2단이란 정통 신앙으로부터 벗어난 것을 말한다. 여러분 2단이라는 용어는 타 종교를 향해서 2단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불교를 2단이라고 하나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타 종교를 가리켜서 2단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여러 종파들이 있죠. 성결교나 침례교나 순복음, 성공회, 카톨릭 그런 교파들을 일컬어서 2단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독교의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내용이 거짓된 진리나 유사한 진리를 가르치는 어떤 교파나 단체, 개인을 일컬어서 2단이라고 이야기하죠. 상품으로 말하면 정품이 있는데 정품이 아닌 짝퉁 혹은 불량품. 기독교의 모양을 지니고 있지만 본질은 기독교에서 벗어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종교단체를 일컬어서 우리는 2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분은 2단을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2단이라는 말은 끝이 다르다는 뜻이다. 우리가 나무를 보면 나무 줄기, 가지, 잎사귀는 같게 보이는데요. 결국은 2단은 뭐가 다를까요?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다릅니다. 외적으로는 교회 모양을 똑같이 갖추고 있어요. 여러분 간판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어느 교회라는 간판을 붙이고 그들이 예배를 하고 가르치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신봉하는 교주를 신격화해요. 그리고 성경이 아닌 다른 것들을 경전으로 삼고요. 하나님과 예수님, 성령님 외에 다른 어떤 것들을 동등하게 하든지 그것보다 우위에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2단의 두드러진 특징은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게 다가오지만 결국은 사람의 마음을 피폐하게 하고요.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회든 모든 것에 있어서 혼선을 두고 사람에게 괴롭게 하고 불행을 갖다 줘요. 여러분 2단은 성경이 기록될 초대교회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2단들은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갈라디아서를 바울이 기록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후에 3년, 4년쯤 지났을 때 바울이 전했던 순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 침투하기 시작해요. 그 성도들 가운데 초심을 잃어버리고 신앙의 혼선을 겪는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듣고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그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는데요. 내용은 이래요.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참 믿음의 신실한 신앙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보세요. 바울이 너무 한탄하면서 어떤 성도들이 복음을 지키지 못하고 떠나고 있음을 개탄하면서 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뭐라고 얘기해요?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이 떠난 후에 유대인들 가운데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에 침투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말 그대로 갈라지게 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율법이라는 이야기 많이 듣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성도들의 삶의 표준으로 지켜야 할 것들이 율법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폐기론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100% 다 지킬 수 있나요? 없습니다. 우리가 뭐를 행함으로, 어떤 의식을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뭐를 지키고 의식을 행하고 종교 행위를 잘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기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한탄하면서 본문 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자, 7절 볼게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바울이 권면하죠. 다른 복음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분의 부활, 그리고 재림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원의 조건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 위에 무엇인가를 더해서 강조하든지 가르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닌 뭐라고요? 다른 복음 이단이라고, 사입이라고 그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이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왜 이단들이 생길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체험과 경험을 성경보다 우위에 둡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이 아닌 다른 복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도요, 저와 여러분들이 쓰는 똑같은 이 성경을 가지고 그들도 예배하고 포교 활동을 해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생기는 두 번째 이유는 탐심, 욕심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단의 우두머리들 한번 보세요. 한결같이 다 호화로운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 율법자들이 들어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이 기득권을 자꾸 잃어버리는 것 같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사실 그 당시의 제사장들, 그리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지도자였던 장로들이야. 예수님이 등장하다 보니까 자신들의 인기와 자기들의 기득권들을 자꾸 예수님께 뺏기니까 로마 군병의 힘을 빌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탐심 때문에 다른 복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복음이 생기고 이단들이 생기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사탄이 미혹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단의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 역사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죠. 성경에 보면 사탄이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 마음과 생각을 주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건전한 한국교회를 위협하는 가장 대표적인 이단이 뭘까요?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그 뉴스대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기성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기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심지어 목사님도 있어요. 제가 신천지에 빠진 분 만나서 참 복음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야기했는데 말이 안 통해요. 신천지 신도들은요, 교주인 이만희 씨가 안 죽는다고 믿습니다. 사람이 뭐 한다고요? 안 죽는다고. 제가 하도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 진짜냐고 그랬더니 진짜래요. 그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죽느냐입니다. 그 사람이 미치는 게 아니고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안 죽냐고. 여러분, 그분이 이만희 씨가 죽을 거 알면서도 그래도 자기 교주니까 그렇게 입술로만 거짓말 할까요? 아니요. 진짜 마음으로 믿어요. 왜일까요? 사탄이 그 마음속에 그런 거짓된 믿음을 준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이단의 배후에는 누가 역사해요? 사탄이 역사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늘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야 돼요.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보편적인 사람들은 교회 성도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교회 교패가 붙어 있는 집을 찾아가요. 그리고 교회에 침투합니다. 주로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할까요? 기성교회에 대해서 불평이 많은 사람,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기성교회에 대해서 늘 원망하는 사람, 꼭 그런 사람들을 접근하고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사탄이 역사하도록 해요. 지금부터 정확하게 8년 전인 2012년도에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상가교회에서 교회가 참 건강하게 성장할 때, 그때 신천지가 한번 저희 교회를 삼키려고 교회를 공중분해시키려고 한번 온 적이 있어요. 그때 신천지 그 사건 끝나고 제가 한 주 동안 병원에 입원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긴장했는지, 이제 긴장의 풀이 끊어지니까 탈진해가지고 제가 그때 이렇게 됐어요. 그때 후유증이 그때 이야기를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몸소 체험한 일이니까. 2012년도에 교회 청년부 사역자가 필요해서 그 목사님을 모십니다 이렇게 광고를 냈는데 이력서가 여러 통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김포 사우동에 살고 이력서를 보니까 또 젊고 또 외국에 나가서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그래서 이분이면 참 청년부하고 맞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와서 면접도 하고 주일날 오후에 설교도 시키고 그랬는데, 설교를 제가 딱 들었는데 이상해요. 우리 함뚝층 목사들은 그렇게 설교하지 않거든요. 첫째는 설교 원고를 안 가지고 왔어요. 설교 없이 설교한대. 왜 원고가 없어요? 그랬더니 다 외웠대. 여러분, 아무리 외워도 원고를 다 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자꾸 삼천포로 빠져요. 그리고 우리가 쓰는 개역 개정판인데 성경책을 보니까 옛날 개역 성경 있죠. 여러분, 신천지들이 그거 쓰거든요. 그 성경책을 들고 왔어. 그 내가 왜 이 성경책을 이걸 씁니까? 그랬더니 자기는 이게 익숙하대. 그래서 쓴대. 내가 그런가 보다 했죠. 설교를 딱 들었는데 영 막 찝찝해요. 그 제가 이력서를 보고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 전화해서 우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을 졸업했는지 물어봤더니 그런 사람이 졸업자 중에 없대.
그리고 또 확실히 내가 확인해야 되니까 먼저 다니던 교회, 먼저 섬겼던 교회 이력서에 있더라고요. 인터넷 검색해서 전화를 했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부임한 지 3년밖에 안 돼서 그 이전에 이 사건들은 잘 모르겠다고, 그 사람이 잘 모른다고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5분 뒤에 다시 전화가 왔어. 목사님, 오래 있던 교역자한테 물어봤더니 그 황만수라는 청년이 우리 교회 5년, 6년 전에 있다가 신천지에 빠져서 말썽을 일으키고 나간 사람이래. 그러니까 목사님 조심하시라고. 제가 요 사람이 아니, 요 놈이 신천지구나. 그 제가 마음에 안도를 했죠. 왜요? 채용 안 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냥 다른 분 모셔 오려고 거기는 그냥 덮어두고, 다른 분이 이제 한참 이렇게 이력서도 검토하는데 그 사람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왔어요. 문자가. 제가 그 근거를 남겨놨거든요. 이름은 황만수, 바이블 네임은 황다니엘. 제가 다니엘을 참 좋아하는데 저 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왔어요. 목사님, 다니엘입니다. 이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많습니다. 많습니다만 개척을 위한 꿈을 안고 선택한 사역지이기에 마음은 정말 남다릅니다. 자비량하고라도 배워가며 채울 수 있다면 저에게 그것이 아름다운 의미가 되리라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도 앞으로 개척의 꿈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개척교회를 아름답게 성장하는 김포 남현교회에서 사례비 받지 않고 뭐래요? 자비량으로라도 섬기고 싶다고. 내가 알았잖아요, 속셈을. 그죠? 그 제가 문자 받고 답장을 보냈어요. 뭐라고 보냈냐면 아주 점잖하게, 건드리면 안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첫 번째 이렇게 썼어요. 내가 너 신천지인 거 알거든? 그렇게 쓰다가 지웠어요. 왜요? 괜히 건드리면 불똥 튈까 봐. 그랬더니 다시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다니엘입니다. 토요일쯤 목사님 식사 대접하고 싶습니다. 시간 괜찮으신지요? 제가 전화했어요. 미스터 황, 근데 목사 아닌 거 알으니까요. 만수 형제 설교 듣고 이상해서 내가 뒷조사 해봤는데 만수 형제 신천지인 거 내가 알았으니까 이제 이쯤 하라고.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그랬더니 전화로 자기 신천지 아닌데 그때는 막 엄청 숨기고 그랬거든요. 그난 그쯤 했으면 끝난 줄 알았어요.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 겨울에 해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새벽인데도 약간 이렇게 환하게 밝지 않았는데 새벽 예배를 끝나고 상가에 3층에 내려왔는데 현관 앞에 누가 딱 서 있어요. 미스터 황이야. 얼마나 놀랬는지. 키도 커요. 그래가지고 놀랬는데 놀란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목사가 이단 보고 놀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이구 만수 형제 이 아침에 웬일이야? 그랬더니 손 딱 내밀면서 이력서 내놓으래. 제 거짓말로 쓴 문서 위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내가 하얀 거짓말을 했죠. 만수 형제, 그 다 거짓말로 쓴 이력서가 뭐가 좋다고 내가 품고 있겠어? 그 찢어버려서 없어. 그리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 그 젊은 사람이 이렇게 이단에 빠져서 그것도 거짓말하면서 목사도 아닌데 목사 하려고 그러면 되겠어? 그랬더니 자기 신천지 아니라고 그렇게 자기한테 막 뒤집어 쓰고 가만히 안 두겠대. 근데 속으로 가만히 안 두면 네가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 뒤부터 진짜 가만히 안 두더라고요. 그 뒤에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그 사람들이 팀이에요. 일일이 전화를 해서 거짓말하기 시작하는데 김포 남현교회 목사님이 지금 공금 형량하고 있는데 사실 아시냐고. 누구요? 그랬더니 기독교 신문 기자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게, 우리 김포 남현교회가 개척부터 그때 다 헌금 공개하고 그렇게 투명하게 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전화 받고 너 누구야? 우리 교회 그런 교회 아니야. 그리고 전화했더니 전화번호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수신이. 그리고는 그 뒤부터요, 교회 주변에 전단지가 막 붙여지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붙인 전단지가 이거예요. 제 일생 처음 캐리컬처.
내 난생 처음 캐리컬처야. 내가 그려달라고도 안 했는데 그렸어. 이거를 교회 주변에 다 붙이고, 아니, 제가 길을 가는데, 그림이 많이 보던 그림이야. 이게 뭐지? 여기 이렇게 써 있어요. 나는 세종대왕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요즘엔 신사임당이 더 좋아. 그 옆에 강대상 NH, 이거는 농협 약자가 아니고 남현 약자예요. 그죠? 기가 막히게 그렸어. 와, 교회 집사님, 성도님들이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큰일 났어요. 목사님 사진이 온 동네방에 다 붙였대. 그리고 이 뒤에 글이 있는데요. 남현 별곡이라는 글이에요. 이 글이 기가 막혀. 제 사연에 귀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 내용이 이제 그래요. 어느 분이 우리 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그 자기 부모님을 사람 취급도 안 하고 뭐 헌금 강요하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와가지고 이단에 빠졌는데 그게 남현교회 송용화 목사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중간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지역 주민에게 봉사하신다는 명분으로 남현교회 목사님이 노동 강요와 헌금 강요를 하셨다면서요. 그것까진 그렇고 후원하지 못하고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을 왜 따돌리며 교회 생활을 힘들게 만드셨나요? 신방 오셨을 때 봉투 못 드린다고 두 번 다시 신방 오지 않으셨다면서요. 부모님과의 힘든 대화 끝에 이런 일까지 알게 되었습니다. 참담합니다. 남현교회 성도님들 분명히 알고 교회 생활하세요. 성도님들 돈이 떨어지면 목사님이 관심도 떨어집니다. 잘 들으세요. 사이비 종교도 잘못된 조직이지만 성도들을 수수방관하고 교회 밖으로 내면 목사는 잘하는 건가요? 성당도 절도 이것보다는 사랑이 많습니다. 이런 편지를 쓴 거예요. 다 붙인 거야. 와,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거 수집하나 이거 다 모으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그때 맞춰서 교회를 등록한 청년들이 있었는데요. 그 청년들이 다 신천지야. 그때 제가 우리 이원성 목사님하고 우리 교회 집사님들한테 저 사람들 미행 좀 해보라고. 그리고 그 뒤에 붙은 게 뻘건 쪽 이거 원본이에요. 경고장.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설교하고 이게 잘못된 거라고 다 거짓말하고 밑에 뭐라고 쓴 줄 알아요? 기독교 이된 대책회의에 이렇게 쓴 거예요. 와, 제가 깨달은 게요. 와, 이단이 진짜 무섭구나. 왜요? 송영환 목사 하나를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뜨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침투해서 교회를 완전히 다 옮겨버리고 풍지박살하려고. 지금도 이 생각하면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래서 그 뒤부터 제가 이단이라는 말만 들으면요, 경기해요. 그래서 집에서 우리는 이단이라는 말을 안 쓰고 스위치 돌릴 때 투단 그래요, 투단.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정말 온 정성과 온 열정으로 교회가 지금 아름답게 세워져서 이때 아마 출석교인들이 한 100명쯤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생기고 수요일 날 또 교회를 오는데 신천지 어느 여자 청년이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거예요. 읽어봤더니 우리 교회 얘기야, 내 얘기야. 근데 이게 뭔가 하고 봤더니 피켓을 들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파출소에 신고했어요. 누가 지금 근거도 없이 교회 비방하고 있는 피켓 들고 시위하고 있다고 그랬더니 파출소에서 순경이 왔어요. 오더니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서울시청 앞에서 이런 걸 봤는데 이거 시골에서 이런 거 처음 본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을 잘 모르겠대.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모르고. 그렇다고 억지로 내가 그걸 막 베낄 수도 없고 마스크를 썼는데, 그랬더니 본서에 전화를 해봐야 되겠대. 그래가지고 김포경찰서에 전화를 해보더니 본서도 잘 모르겠대.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요? 막 예배 시간은 다가오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보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그냥 김국재 권사님이랑 연세가 많이 드신 권사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 그 소망 아파트에서 이렇게 오시다가 거기 딱 보더니 권사님이 이거 뭐지? 이 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얼굴을 한번 보자. 그리고 마스크를 확 벗겼는데 테이프로만 붙여가지고 안 벗겨져요. 모자도 안 벗겨지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가지고 있던 가방을 가지고 피켓을 막 쳐버리니까 스티로폼이 꽉 깨지는데, 세상에 그렇게 통쾌할 수가 없어. 아이고, 경찰보다 훨씬 나, 우리 권사님이. 그래가지고, 아니, 이놈의 집에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스크를 막 벗기려고 그랬더니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나타나서 그 자매를 싣고 사라져버렸어. 그래서 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팀으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황만수, 황다니엘은 평생 제 머릿속에서 잊혀지지 않을 거고요. 그때 깨달은 게 이거예요. 이단은 황만수가 대한민국 남자 사람이라는 거 말고는 다 거짓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짓말이야. 여러분, 그것이 올바른 신앙이라면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의 마음에 참된 평안을 가져다 줘야 되는데 왜 기존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을 피폐하고 망가뜨릴까? 여러분, 다른 복음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평안함이 있죠.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여러분, 참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요. 영혼과 육신의 질병을 치유하고요. 마음의 아픔들을 치유하고 소망을 주고. 그런데 다른 복음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혹시 신천지들이 이단들이 하는 질문들이 들어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자막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잘 보고 기억하시고 혹시 여러분 있으면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목사님이나 교회 리더의 말이라고 다 믿으면 안 돼 이러면서 목사와 교회의 목자들, 리더들에 대해서 불신을 싹 틔우는 말을 하면서 접근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카톨릭이 부패한 것처럼 요즘 교회도 썩었어, 우리 교회도 문제 많아, 그렇지 않겠니? 그러면서 교회에 대해서 불만과 불평을 품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어제 내 꿈에 당신이 힘들어 하더라고. 요즘 뭐 어려운 거 있어?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하는 척 하면서 신비한 감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궁금하지 않아? 나랑 일주일에 한 번씩 공부하면 어때? 여러분, 이단들이 접촉점을 꼭 성경 공부를 가지고 접촉하려 그래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싶으면 제가 밤을 새워라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저한테 요구하세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신사적이라서 그런지 잘 배우려고 안 해. 내가 배우자 그래도 한 번 배우기 모집하려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우리 1:1 제자 올려 16주 하는데 양육자들이 매주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또 그 시간 맞춰서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 제가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절대로 이단에 빠질 일이 없어. 그리고 내가 성경을 잘하는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성경 공부해보자. 자꾸 교회 밖에 성경 공부를 유도하고요. 나 힘들고 외로워, 친구 되어줄래? 그러면서 이단의 교리들이 담긴 책들을 이렇게 선물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준비한다는 것은 무슨 뜻이야? 그러면서 이게 지금 다 오는 문자니 지금 이게 문자 오는 분들은 전화기를 다 지금 켜고 있는 분들이에요. 빨리 끄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단 설교하는데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지금 그런데 지금 막 그런 얘기 걸리니까 지금 깜짝 놀랐잖아요. 제가 불난 줄 알았어요. 지금.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아담 이전에도 사람이 있다는 거 알아? 사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풀지 못하는 난제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난제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면서 접근하는 경우. 이런 분 혹시 만나면 010-5445-3927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단을 분별할 수 있을지, 이단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릴 테니까 잘 보세요. 정통 교회는 신구약 성경 66권을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믿어요. 자, 그런데 이단들은 성경의 권위보다 그들의 다른 복음에 권위를 부여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특별 계시가 지금도 교주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자다가 꿈꿨는데 하나님이 계시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기 주관적인 게 강해요. 하나님은 신구약 66권으로 이미 우리에게 계시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단의 교주들 보세요.
매일매일 밤에 뭐 받았다 그래요? 계시 받았다 그래요. 그리고 이단들은 대부분이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기성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그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여러분 보통 건전한 교회는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예, 예수 믿습니다 그럼 전도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은 집요하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단들은 그들의 지도자를 반드시 숭배의 대상으로 삼거나 신격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땅에요, 자신이 자칭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 재림주, 새 하나님으로 지칭하는 사람들이 한국에요 20명이 넘는답니다. 그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많아요. 재밌는 것은요, 가짜가 있다는 이야기는 진짜가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진짜 되신 우리 하나님이 사실 악한 이단들이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를 따놓은 거예요. 그리고 성경 해석에 있어서 이단들은 오류가 많습니다. 솔직히 여러분 이 성경 해석하는데요, 4년제 대학을 나오고 3년 동안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 성경 해석학을 공부하는데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야 함부로 성경 해석하면 안 되겠다. 개혁자 마틴 루터가 성경의 가장 정확한 해석은 주석은 성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리적인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단들은 주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아세요? 은유적 해석, 알레고리 해석, 비유적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다 나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래요. 기성교회 목사님에게 들어보지 못한 신비한 이야기들을 처음에 가면 많이 듣는데요, 귀가 쏠깃하고 재밌대. 왜요? 해석을 은유적으로 알레고리로 그렇게 하니까 목사님들은 그렇게 성경 해석 안 하거든요. 여러분 못 타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성경 해석이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알레고리가 이거예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많이 그렇게 들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 하죠. 알아요 몰라요? 그죠? 이 사람이 여리고에서 어디 가다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뭐를 만나요? 강도를 만납니다. 알레고리 은유적 해석은 이거예요. 여리고는 이방 땅이고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그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는 이야기는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안 하니까 강도 만났다. 아멘이에요?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가다가 강도 만날 수 있죠. 그죠? 바꿔서 그럼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오다가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렇구나. 교회 안에 있다가 세상으로 나가면 뭐 만나요? 강도 만나요.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다가 교회 오면 강도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새벽 예배 끝나고 왜 집에 가다 교통사고로 왜 권사님이 돌아가셔요? 여러분 그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해석을 내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석해버리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근데 보통 이단들은 그런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사실인 것처럼 성경이 우위에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체험보다 더 확실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단자들은 자신이 체험한 불건전한 신비한 체험을 마치 진리인 채 주장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단 사도에 빠지지 않고 건전하고 승리로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성령의 열매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열매요? 성령의 열매.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쭉 기록하면서 뒷부분에 결론적으로 이단 사도에 흔들리고 갈라지는 그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기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갈 때
승리로운 인생과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타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 안에 육신의 소욕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 앞에 자막 보고 같이 읽을게요. 내가 이르노니,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우리가 육체를 따라 살면 육체의 열매들이 맺힐 것인데요. 자, 육체의 열매들이 뭘까요? 아마 여러분들이 보기만 해도 머리를 흔들 그런 내용들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과 21절에 보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육체의 열매들을 쭉 나열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예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기,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과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의 삶, 이런 것들이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산 열매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 갖고 싶은 거 뭐 있어요? 한 개도 없죠.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살면 우리가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은 열매들이 맺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성령의 열매들을 쭉 나열하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실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 중에서 버리고 싶은 게 뭐 있어요? 없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 가운데 맺힐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맺혀진 그 아름다운 열매들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이웃을 빛나게 행복하게 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청교도들은요, 어린 아이들에게 이 대목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쳤대요. 우리 안에는 옛 아담과 새 아담이 있단다. 옛 아담은 뭐예요? 육체를 따라 사는 삶. 새 아담은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 그런데 죄가 밖에서 녹화할 때 옛 아담이 나가면 죄를 짓는 것이고, 새 아담이 나가면 죄에서 승리하는 것이다. 여러분, 육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옛 아담을 살찌우는 거고요. 성령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 새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울이 결론적으로 이렇게 하게 해요. 갈라디아서 6장 8절, 여러분 이 말씀 꼭 기억하세요.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무엇을 뿌리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령을 위하여 심고, 그리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꼭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야 여러분들이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와 한국교회와 이 땅의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발할 줄을 믿습니다. 주신 말씀 꼭 마음판에 새기고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